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자라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효자셔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순종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공경에는 어떤 단서도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부모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경의 참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바로 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공경의 의미는 그렇게 무겁게 크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커갑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게 되죠. 역전이 벌어집니다. 자녀는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모를 보다 가볍게 그렇게 무시하고 또 경멸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라 가르쳐 줍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면 역시 죄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무겁게 여기기보다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희한하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내리 사랑은 하지 말라도 쉽게 됩니다. 하지만 치사랑입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걸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덮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 사회가 그렇다. 삶이 그렇다. 그리고 그 까닭을 부모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아무 단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하라 명하십니다. 가끔 청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 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말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 담배 문제가 사실 없었으니까 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보면 술과 담배는 우리 신앙의 유무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따지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다릅니다. 하지 않아도 신앙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분명히 명하시는데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들이댈 게 없습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 주일 한번 회개하고 한번 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우물쭈물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켜가는 이 어버이날의 유래가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잘 모르십니다. 원래 어버이날의 시작도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래전 영국 교회에서부터 그리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순절의 첫날부터 계산을 해서 넷째 주, 주일에 자신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런 귀한 부모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당시는 어버이날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모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버이를, 부모님을 쉽게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양의 것을 보면서 가져온 게 어버이날의 시작인데, 원칙적으로 이건 교회 안에서 지켰던 어버이 주일에서 온 겁니다. 어버이날이나 이런 부모님 주일이 되면 자녀가 꼭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카네이션입니다. 왜 달까요? 왜 달까요? 얼마 전에 부모님 날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이게 가짜였습니다. 모조로 만들어진 거였죠. 참 아쉬웠는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뭐로 만들었냐면 금속으로 된 핀이었습니다. 그걸 어버이 줄에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자들에게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하자. 너무 보기에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세상에서도 어버이 날이 되면 왜 카네이션을 달게 된 걸까요? 역시 교회 전통입니다. 1907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애나 자비스라는 신앙이 참 좋은 여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 바로 이 카네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님 좋아하는 거, 부모님 즐거워하시는 거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비스라는 신앙 좋은 여자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니까 카네이션을 한 바구니 준비해가지고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게 된 기원입니다. 그러니 카네이션만 단다고 될까요? 부모 공경의 도리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그 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참 무겁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참 무겁습니다. 10계명을 봐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요, 하나님을 향한 명령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명하신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무거운 계명이죠.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말의 뜻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효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효자셨습니다. 그냥 효자가 아니라 진짜 효자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될 사랑과 공경을, 그 책임을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에게 대신 내가 그리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피해가는 경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신해 드렸는데 이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게 고르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철저한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함께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육신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그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함께 했던 제자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이 저를 대신하여 아들처럼 당신을 모시게 될 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마음에 중히 두고 계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이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이제 이분을 내 어머니로 알고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공경히 여기며 모셔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이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효자됨이 옳지 않겠습니까?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한 분이 답을 하는데 저는 그 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이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이 그래요. 제 아버지십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 말만 따라 재벌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걸까요? 참 자녀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죄를 짓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이 자동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부모는 그렇게 모든 사랑을 언제나 다 쏟아붓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요 조상 탓이래요. 부모 탓이래요. 이게 자녀입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그리 하심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 배제시키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지 다 도전받아요. 다 마음이 움직여요. 야, 이분이 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넘지 못할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저 변방에서 그렇게 천한 곳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무지 불식해 보이는 이 사람, 그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에 그걸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충분히 이런 마음 품으실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좀 더 내가 좋은 랍비를 만나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적어도 예루살렘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면 왜 내가 그런 곳에 태어났을까? 왜 나를 교육시켜주지 않았을까? 사실 자식들이 많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이거 내 뜻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더 은혜를 받으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수용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고백 중에는 이런 고백도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수 안 하십니다. 실수 절대로 안 하십니다. 좁혀서 보자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볼 때 자식의 머리는 생각은 항상 좁아요. 늘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 은혜 한번 입어보세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입어보세요.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물을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다 떠나셨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지켜진다니까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것,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그 원리, 그 방법,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효의 종교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이런 부모 공경의 도리를 오늘날 얼마나 원하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서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공경함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잘못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지 다 자업자득인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인데 몰라요.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매 맞으면서, 매 맞는 이유는 모른다니까는요. 무조건 매를 때리는 부모만 나쁘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소연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 이하부터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엄마를 얘기하죠.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해가 됩니까? 어머님이 어찌 자신의 배에서 태어나 젖을 먹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부모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찌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고 버릴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 혹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고 버리겠느냐? 부모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잊으셨어요? 말씀하는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사랑이었어요. 부모가 너희 사랑하지,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 부모는 생명을 바칠지라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모 사랑에 잇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잊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디에서요? 부모 사랑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도 중요함이 있지만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제대로 공경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는가?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가정의 무너짐의 원리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건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자리예요. 부모의 위치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사회가 복잡하니, 사회가 획가적으로 바뀌었으니 핑계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말세가 이러하다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한대요. 그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게 당연한 줄 알죠?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진짜 고통이에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교통이래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뽐내며 그것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참 중요한 거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앞에 무슨 말씀 두신 줄 아세요? 우연히 적혀진 게 아니에요. 성경 1.1핵이라도 우연히 적혀진 게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받아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적힌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가 부모 공경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 공경의 도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복을 어디에다 붙여두셨느냐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도리에 붙여두셨어요. 그게 3절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됨은 전인격적인 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는 원리는요, 하나님 공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의 관계에 이 말씀을 붙여두신 건요, 이렇게 이해하심이 옳아요. 부모 공경은 이제 하나님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 자리에 이른다고 보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참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사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정된 죄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그 생명을 빼앗는다, 그 목숨을 가져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 잔인하게 느껴지세요? 그 말씀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지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그 백성들의 죄악, 그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이 그게 달할 때까지. 그게 430년이었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는 자리에 이를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한 파괴였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엄한 명령은 전부 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실 때는 딱 하나였어요. 무슨 죄였을까요? 살인죄였어요. 그 귀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온단 말입니다. 살인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인데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를 어떻게 하면요?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도리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이 생명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명령을 주신 건 이거예요.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공경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부모 사랑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 제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특별히 부모 공경의 이 법도가 지켜지고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볼까요? 왜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우리가 떠날지라도 우리 가정이 자녀의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리, 왜 부모 공경일까요? 부모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 중심에 두었던 그 하나님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중심에 붙이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고 그렇게 중심에 두고 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찌 그 부모의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도 나눴어요. 가정에 책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다른 세대로 바꿔진 세대가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떠났던 시절 아닙니까? 무너지는 시절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리 되었는가? 사사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괜찮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괜찮아요. 여호수아가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입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던 그 부모 세대가 떠나요. 떠나면서 어찌 되나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심지어 머리가 굵었다고 부모를 멸시하기 시작하니 그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도 쉽게,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 부모 공경의 도리가 살아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이라고 봐요. 세계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는데 이태원 사건이 터져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나마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새삼 보게 됩니다. 잘한 거 있겠죠. 정말 어제 신문인 것 같네요. 정말 탁월한 시점을 찾았대요. 우리나라가 더 준비된 거 없어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은 1000곳을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한 곳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잡아낸 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사랑하셨어요. 또 하나 두려워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버리신 일을 보세요. 신천지 드러내셨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의 30%가 빠져나갔대요. 게다가 이태원 사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뉴스 매체에서도 성소수자들이 다녔대요. 그거 뭔 줄 아세요? 동성애 클럽이에요. 동성애 클럽이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죄를 짓는 게 그곳이었어요. 수면실. 진짜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죄들이에요. 하나님 또 한 번 지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의 가장 고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가정을 파괴시켰던 거예요. 진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동성애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사탄의 교묘한 술수를 봐야죠.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중에요. 진짜 여자 데리고 오면서 사위라 하고 남자 데리고 오면서 며느리라 하면 이 가정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뭐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덮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정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아파해야죠. 우리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지키셔야 돼요. 그 가정을 지키고 지켜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정리할게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그 하나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찌 떠나요? 어찌 떠나요?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가정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효를 실천하며 가정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다지고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아서 기도합시다.